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대감댁 안방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직원이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이 아이는 가문을 일으킬 상이나 저 아이는 피바람을 부르겠나이다. 서둘러 저 아이를 멀리 버리지 않으신다면 사흘 뒤 이 가문은 피바람에 잠길 것이나이다. 산모는 작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절규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뺏기지 않으려다 아이 왼쪽 어깨에 깊은 손톱 자국을 내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가혹한 운명의 끝은 어찌 될까요? 이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금빛 서랍 속 사연을 꺼내겠습니다. 조선 중기 한양 어느 대감댁. 둘째 아이는 보자기에 쌓인 채 깊은 산골로 버려졌지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자책하며 화병으로 죽고 어머니는 정신을 놓은 채 지냈지요. 그리하여 숙부 이대감이 집안의 모든 관리를 도맡았습니다. 한편 산속 사냥꾼이 아기를 발견하여 산이라 이름 짓고 키웠습니다. 사냥꾼은 전직 무관이었지요. 산은 양아버지로부터 무예와 사람의 도리를 배웠습니다. 15이 되던 해, 양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산은 홀로 사냥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20살에 윤은 포도청 종사관이 되어 권력을 휘둘렀고 조카 윤을 소나기에 조정하여 숙부는 재산을 불려나갔습니다. 그때 숙부 이 대감 귀에 조카인 종사관 윤과 똑 닮은 사냥꾼이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숙부는 조카 윤이 알아채기 전에 재산을 독차지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종사관 윤은 오만하여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지요. 한 백성이 궁중에 보낼 공물을 바치지 못하자 윤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 게으른 놈아, 내일까지 가져오지 못하면 내 손가락을 자르리라. 백성들은 통곡하며 분개했지요. 그 무렵 사는 마을에 내려갔다가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산에게 매달렸지요. 산이 우리 좀 도와주게. 저 종사관이 우리를 못살게 구네. 산은 양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을 못 본 척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죄니라. 산은 그날 밤 홀로 관하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윤이 뜰에 나왔고 윤은 칼을 들어 산을 막아서며 뭐하는 놈이냐. 산은 윤에게 거침없이 말했지요. 무슨 짓을 하는 것이오? 백성들 눈물로 벼슬을 세운 것이 나리의 도리요? 두 사람은 날카로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달빛 아래 마주한 순간 두 사람은 숨이 멎었지요. 똑같은 눈매와 입술. 사는 물에 비친 제 얼굴이 떠올라 칼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원수인 줄 알았거늘 저 얼굴이 어찌 나와 같은가. 윤 또한 제 모습 같은 이를 보고 칼을 내렸지요. 너는 누구냐? 윤이 산의 어깨를 보는 순간 찢어진 옷 사이로 깊은 손톱 흉터가 보였습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이 떠올랐지요. 윤아, 혹여 너와 꼭 닮은 아이를 만나거든. 왼쪽 어깨에 흉터가 있다면 그 아이는 내 아우다. 꼭 지켜다오. 윤은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너의 왼쪽 어깨에 흉터가 있구나. 산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두 사람이 말문이 막힌 그때 숙부 이대감이 포졸들을 몰고 들이닥쳐 윤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산속 무례배와 내통하고 도적질하여 가문을 더럽혔소이다. 당장 포박하시오. 숙부의 낯설은 비릿한 웃음을 받습니다. 윤은 억울한 누명을 씌운 숙부를 보며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차가운 감옥에 갇힌 윤은 비로소 지난 날들이 스쳐갔습니다.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숙부의 말과 행동이 하나둘 떠올랐지요. 어머님께서 생전에 귀띔해 주셨던 숙부가 드나들던 방에 숨겨진 서랍.
그땐 알지 못했으나 이제야 모든 것이 또렷해졌습니다. 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울린 백성들 얼굴이 이제서야 눈앞에 어른거리는구나. 이게 다 무슨 짓이었단 말이냐. 아우야, 나를 두고 너라도 살아서 나가라. 산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산은 떨리는 주먹을 쥐고 마침내 결단했습니다. 형님,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양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로운 일에는 목숨을 아끼지 말라고. 내가 형님 대신 포졸들을 유인할 터이니 형님은 탈출하여 어머님이 남기신 단서를 찾아 숙부의 죄를 밝히십시오. 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산은 윤의 비단 관복을 빼앗아 입고 윤에게 제 누더기 옷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끌어안았지요. 형님 부디 살아남으시오. 아우야,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용서하여라. 산은 고개를 저으며 감옥 문을 두드렸습니다. 포졸들이 문을 열려고 망설이자 산은 윤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외쳤지요. 누가 감히 나를 이 꼴로 가두었느냐. 내일 아침 포도대장께 그대로 고하겠노라. 포졸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산은 살짝 열린 감옥 문을 밀치고 뜰로 뛰쳐나갔습니다. 화살이 빗발치는 가운데 산의 어깨와 등에 화살이 박혔지요. 피가 비단 관복을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산이 포졸들을 유인하는 동안 윤도 옥사를 빠져나가 담장으로 향했습니다. 담장을 넘던 윤은 피 흘리는 동생을 보고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요. 절벽 끝에 몰린 산은 뒤쫓아온 숙부의 칼날을 마주하며 허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산은 깊은 계곡 아래로 몸을 던졌고 산은 계곡 아래 강물에 떨어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허나 물살을 따라 떠내려가던 산을 마을 어부들이 발견하여 숨겨주었지요. 산이 깨어났을 때 어부들이 외쳤습니다. 한양이 뒤집혔다 하오. 종사관 나리가 숙부를 잡아들였다고 들었소. 윤은 산이 목숨 걸고 시간을 번 동안 어머니가 남긴 비밀 서랍을 찾아 숙부의 장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숙부가 직관을 매수하고 부모님 인장을 훔쳐 가산을 가로챈 증좌였지요. 포도청에 의해 숙부는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습니다. 숨겨왔던 숙부의 죄악은 마침내 전부 드러났습니다. 산은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포도청을 찾아갔습니다. 윤은 동생을 끌어안고 동생의 등을 어루만지다 화살 자국을 만지며 오열했지요. 거짓 예언이 가문을 파멸로 몰았으나 파멸의 기운이라 불렸던 동생의 희생으로 형이 숙부의 악행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은 백성을 살피는 종사관이 되어 권력 대신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사는 양반 신분을 되찾아 양아버지처럼 무관이 되었지요. 두 형제는 훌륭한 배필을 만나 화목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